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TV에서 만화 영화를 완전히 넋을 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림도 참 예쁘고 색깔도 참 예뻐서 저도 가만히 앉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주인공의 아버지가 정글에 연구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과 친구들이 몇몇이서 그 아버지가 사라진 정글에 가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찾고 또 거기에 얽힌 비밀들을 풀어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저의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 하면 정글에서 살아남기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하나가 나올 텐데 요 화면에 보시면 정글에서 살아남기, 요게 정말로 아이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책으로도 시리즈가 엄청 많더라고요. 정글에서 살아남기 시리즈가 정글에서 살아남기, 기생충에게서 살아남기, 무슨 도시에서 살아남기,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심해에서 살아남기, 이런 별별 종류의 살아남기 시리즈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글의 돌연변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또 무기를 획득하고 또 적이었던 그 돌연변이 그 동물들을 완전히 그 동물 이기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합니다. 그만큼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먹혀버린다. 이런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얼마나 살아남기 힘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글에다가 비유를 하겠습니까? 잠시만 한눈을 팔게 되면 진짜 순식간에 남보다 더 충성스러워야 하고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은 자격증을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사랑과 정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오직 개개인의 능력과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를 퇴직했던 선배, 퇴직해서 조그만 회사를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직도 그 대기업 회사에 남아있는 후배 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후배 부장이 야 나는 이제 여기 못 다니겠다, 나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나가서 했던 선배가 왜? 그랬더니 회사는 전쟁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이제 여기 있다간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배, 먼저 나가서 회사를 창업한 그 선배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회사가 전쟁터라고? 회사에 버티고 있어. 나오면 지옥이야. 그 지옥보다는 전쟁터가 낫다는 얘기겠죠.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글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쟁터이고 지옥이라고까지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상황들을 맞게 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국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구 신천지로부터 인한 감염의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한 5월 이후에 재감염된
통계를 YTN 뉴스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한번 통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통계에 보면 교회 관련, 개신교 교회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1681명, 불교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92명. 구교라 그러죠. 우리는 신교고 카톨릭은 구교라 그래요. 구교, 카톨릭 관련해서는 0명이었습니다.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된 광화문 집회의 주체도 개신교 목사였고 주최하는 집단도 교회였습니다. 요새 교회를 향해서 들려오는 욕들이 참 심심치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6월 달에 한 조사였는데, 6월 달에 참 8월 26일 날 발표된 조사인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위가 뭐였냐면 거리를 두고 싶은 이었습니다. 교회하고 거리를 두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중적인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기꾼 같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기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그리고 부패한 이었습니다. 그래도 카톨릭이나 불교나 이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들이 한두 가지씩은 나왔거든요. 거기도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데, 교회 관련해서, 개신교 관련해서는 좋은 긍정적인 대답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는 참 이제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린 건가,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서 살아남기라고 정했습니다. 정글, 전쟁터, 지옥, 이 같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참 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장성하면 장성한대로, 부모는 부모 세대대로. 이 세상은 누구 하나 나는 삶이 편안해 라고 말하는 사람, 말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까지 쭉 열거한 그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니엘, 이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직후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워낙 귀족의 자녀였고 워낙 머리가 좋은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특별히 바벨론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들을 여러 섬겼고 바벨론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거죠. 나라가 바뀐 이후에도 다니엘은 그곳에서 높은 자리, 고관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를 유지했던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여전히 뭐였냐 하면 포로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왕에게 총애를 받아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포로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 하면 유다에서 잡혀온, 유다에서 잡혀온,
이스라엘의 포로된 이 수식어처럼 붙어 다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왕에게 총애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앞에 다니엘을 설명하는 말은 포로입니다. 포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다니엘은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였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높은 자리를 유지했지만 굉장히 낯설고 정착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리고 또 그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에서 나오지만, 이 유다에서 잡혀온 이들은 계속해서 그 나라 백성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모함에 빠지고 모략에 빠졌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계속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오늘 사실 원래 1절부터 쭉 끝절까지 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가 중간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빼서 읽었는데, 사실 전국에 이제 나라가 6장에 넘어오면서 바뀌어요. 그 전에 바벨론이 마지막 왕 벨사살이 끝나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점령하면서 나라를 총 122개의 속주로 나눕니다.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저쪽 시리아, 유럽 밑단까지 차지한 나라였습니다. 그거를 122개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3명의 총리를 세워서 1명의 총리당 40개의 속주를 담당하게 했어요. 2개는 특별 속주였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성경에도 나온 얘기지만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1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밑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른 2명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좋죠. 그래서 야, 네가 최고해라. 그래갖고 그 나머지 2명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 다니엘이 하나님께 복받았다 라고 이렇게 사실 박수치고 끝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될 법도 같은데, 지금 이 하나님께 복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복이 다니엘에게 순식간에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시 다니엘을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주머니라도 이렇게 뒤집어 까면 쌓여있던 먼지라도 이렇게 나오겠지. 탈탈 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더 이상 아무것도 책 잡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러자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빠져나오지 못할 함정을 파놓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드디어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길까지 이르는 길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다니엘의 신앙을 이 사람들이 문제 삼은 겁니다. 그들은 우선 다리오 왕을 꼬드깁니다. 앞으로 왕님 뭐라 그러죠? 임금님, 왕님. 세 번역에는 임금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님, 다른 신에게 우리 모든 이 나라의 백성이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지도, 뭐하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이 30일 동안은 누구에게만?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왕에게만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정합시다. 그리고 이 법을 왕의 인장으로 꽉 도장을 찍어서,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메데바사 지역의 법률에 의하면 왕이 인장을 찍고 귀족들이 같이 인장으로 봉인한 그 법률은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법률이 됩니다. 한번 공포가 되면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하자고 딱 하니까 왕이 어때요? 마음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왕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거죠. 아, 그래? 이제 그냥 세상 나라를 다스리던,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에서 뭐가 된 거냐면 이제 신이 된 거예요. 신이.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누구를 향해서 해야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구하는 것을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되냐 하면 자기 왕을 향해서 구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 나는 이제 신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구나. 야, 내가 니네들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의 왕이구나. 우리도 누가 조금만 높여주고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온 제국의 백성들이 다 신처럼 하나님처럼 받들어주는데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우리 주변에 퍼져 있습니까?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가는 시간도 아껴야 돼. 교회는 좋은 대학에 가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가는 거야. 교회는 야, 너 취직도 못했는데 교회 가면 창피하지 않니?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기다려. 야, 니코가 무슨 석자인데 착하고 선한 양심을 찾아. 너부터 살아야지. 이제 성공, 물질적인 풍요 이러한 것이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달성해야 할 욕망, 신과 같은 그 욕망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돌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립시다 라고 예배할 때에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졸고, 우리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조금 늦고. 그런데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진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돌진하는 시대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그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세상의 욕망의 신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안 좋은 일은 야,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주문을 읊조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단 말이죠. 나만 아니면 돼. 저는 예능이라서 재밌고 웃기긴 한데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야, 이제 세상이 내가 너 대신 이러는 말 대신에 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이 유행이 된다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새로운 욕망의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우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발언, 그 발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있어 못 움직이게 해. 그래서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 이게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선동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거는 그 수많은 앉아있던 그 장로님들, 성도들이 그 말에 아멘을 해요. 처음에는 웃겼다가 그 기사를 2번, 3번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밖에 되진 않는구나. 저 사람이 과연 목사이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성도일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도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고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된 것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제가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말이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과, 믿음의 결과로 복이 실현될 것,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금령, 금지하는 명령이죠. 곧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늘 하듯이, 그는 늘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왕의 금령을 어겼을 때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빠삭하고 그 높은 자리에 계속해서 올라가 있던 다니엘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왕들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아까도 보셨지만 다른 그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막 뒤지고 막 털고 막 할 때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그만큼 정직하게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와 다를 때에는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은 평소에 왕에게도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안, 그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부지런함, 그 다음에 열심 있는 삶, 성실한 삶, 충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에는 우리는 그 열심과 그 성실과 그 충성과 그 부지런함을 버려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사에서 나왔는데 좀 지루한 책이긴 해요. 나치의 전범이었던 아이만 공무원입니다. 독일의 공무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의 전범인 아이만이 전범으로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정치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그 재판의 재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사로. 그것이 두꺼운 책으로 묶여져 나온 건데, 놀랍게도 아이만의 죄는 뭐였냐면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비리나 부정도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청탁도 들어준 적이 없고 그 월급에서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었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 할수록 학살되는 유대인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열심이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삶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라면 그 열심과 그 부지런함은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과 성실히 일하는 것에, 그 일의 대상에 가치를 따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금령을 어김으로써 다니엘은 예상한 것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를 딱 보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역전시키기 위해 할 거야. 과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굴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켰지만, 다니엘처럼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믿음으로 인하여 잃었습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과 순교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만을 바라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소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묶여서 바다 뻘에 딱 박혀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이 다 들어와서 익사할 때까지. 그러면서도 계속 중간중간 물어봅니다. 야,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목숨과 신앙을 바꾸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명이 금신상으로 만든 왕이 자기 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팔이 울리면 이 신상에다 모든 백성이 절해야 되는데 이 세 친구는 안 한 거예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페르시아어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랬더니 야, 쟤네들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근데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왕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고합니다. 야, 다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팔을 한번 불 테니까 그때라도 한번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지금 이 세 친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다음 고백이 더 멋집니다. 비록 그렇게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죽음을 택해 들어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아마 친구들의 고백과 지금 다니엘의 고백이 똑같을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16절, 20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이 사람들도 다니엘이 그 믿음을 아마 후퇴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걸었겠죠. 다니엘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이곳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견고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다리오 왕이 볼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꼼수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늘 하듯이 우리의 평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변개치 않고 세상의 욕망을 신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계속 문자가 오고 얘기하는 게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네가 예배 드리면 죽어 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찌르는 칼이 된다면 우리는 그 칼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해 전파하는 이웃사랑의 한 실천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꼼수도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낯선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포로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기도하고 바라는 것,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독교인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제 곧 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저 하늘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신앙들을 갈고 나가는, 우리가 날마다 가꾸어 나가고 견고해 나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기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서 나온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예요. 자신의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공산당원 청년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진정되고 나서 아들을 죽인 청년이 잡혔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살시킨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계속 빌고 빌어서 빼내어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목사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볼 감사기도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 두 아들, 공산당원 청년에게 죽은 두 아들을 장례 치르고 마지막에 장례 예배 마지막에 손님들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답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복을 감사. 하나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감사와 진리의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두 아들을 잃은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하신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살았고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며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손양원 목사님, 과연 그 삶과 그 믿음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글과 같고 전쟁터와 같고 지옥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다니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 늘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바른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베푸시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비록 우리의 몸은,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에 가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